오늘 저는 돈 아시지요? 돈, 그 끝없는 유혹과 아동부 어린이 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큰 주제로 이루어진 예고편 성경이고, 신약 성경 27권은 구약 성경이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27권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는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는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가 가득합니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 아데미 같은 이런 온갖 우상들을 주님이 섬기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저께입니다. 제 방에 들어가려고 목양실에 문을 열려고 하니 목양실 문 앞에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고생하는 목사님을 위해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는 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신약 계시록에 약속한 참 목자 이만희는 신천지 이단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 많으신 목사님 위해 작은 선물, 녹차 같은 것인데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우상들과 이단들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 이런 우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으니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들부들 떠시며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신천지 이단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고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당신들에게 옳지 않음을 증명할 것이고 또 할 수 있으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이런 부류들이 이단이라고 말했고, 우리 해림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의 교단 총회의 정신을 그대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잡동사니 이단들과 우상들에 의하여 우리가 저주로운 인생을 살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상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한 성도가 두 주인을,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그모스냐, 하나님이냐 아뎀이냐,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은 오직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구약 성경에는 엄청난 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말 수십 종,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우상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그 모든 우상들을 딱 몰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더한 것보다 돈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복음 전파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연약한 사람들, 방금 전에 설교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해림교회에 와 있는 100여 명의 세터민들과 지금도 눈물로 그리워하는 북에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의 가족들을 도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하버드 대학 청교도였던 사업가 하버드란 사람이 돈을 내어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세브란스, 클리브랜드의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 한국,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의 나라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가난한데 그때 알렌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원장이 되었던 아비슨 선교사님이 한국에 돈이 없어서 자신의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며 다니며 모금을 했습니다. 저는 아비슨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가난합니다. 한국에 병원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좀 모금해달라고 할 때 그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200억 원을 헌금을 해줍니다. 그것이 한국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요긴한 도구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찌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돈이 마음을 장악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를 죽이거나 형제지간에 잔인한 소송전이 벌어지게도 만들며, 돈이 마음을 장악하면 30년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마음을 장악하면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 수도 있으며, 돈이 마음을 장악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랑이 아니라 싸늘하게 만들며, 돈이 마음을 장악하면 사람을 존중해야 될 마음의 비교식, 저 인간은 부족한 인간, 가난하니까 모자란 인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만드는 짐승보다도 못한 지경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짐승이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 시신에 불을 지릅니까? 돈,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돈이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진리지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능히 죽이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사로잡히면 멋지게 돈을 벌고 싶지만 돈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돈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을 밀어버리면 염려와 근심에 붙잡히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붙잡으면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면 그 어떤 삶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하며 그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일어서게 만들지만, 반대로 주님이 아니라 돈이 마음을 장악하면 나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나 돈 없으면 내 노년은 어떻게 하지? 나 돈 없으면 나 늙어서 병들면 어떡하지? 나 돈 없으면 돈이 마음을 장악하면 주님의 은혜의 능력은 요만해지고 돈의 능력은 하나님의 1000배보다 더 커져 보이게 됩니다. 돈은 그 안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장악하면 내 돈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보내는 돈 10만 원이 북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장악하면 그 돈은 주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너그러움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마음을 장악하면 한없이 인색해집니다. 내 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돈이 없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만큼 못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그만큼 뒤로 미루어지는 것 아니야? 돈이 마음을 장악하면 사람은 한없이 비쩍비쩍 말라지는 아주 건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됩니다. 돈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해림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돈 따위가 주장할 수 없는 만물의 영장이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돈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뒤에 계신 엄마, 아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거의 맞상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돈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지침과 가르침과 거룩한 훈계가 은혜가 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상고할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돈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돈의 힘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의 창조자도, 돈의 결정권자도, 돈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도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 헌금을 이렇게 했고, 지난주에는 11조 헌금을 했기 때문에 주일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장화 헌금을 하고, 또 저도 기도하는 제목에서 1,000번째 헌금을 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봉투에 나를 집어넣고 싶지요. 이 봉투에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 제가 재물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저를 집어넣고, 저를 못 집어넣으면 제 마음이라도, 제 갈망이라도 이게 내가 봉투에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집어넣고 싶지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돈은 꽤 중요할 수 있으니까 돈을, 여러분 아마 헌금을 하셨을 거예요. 헌금을 이렇게, 우리가 헌금이란 돈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그렇지, 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니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돈 자체를 막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돈은 더러운 거야, 이것은 1차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의 창조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돈의 힘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재물을 가지고 거할까 보냐 의문문으로 끝나지만 내용은 이것이며,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 여호와의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돈이 도구가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너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내 뜻이다. 안 도와주는 게 내 뜻이 아니다. 도와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 뜻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돈도 있는 거예요. 돈 이렇게 함부로 돈 나쁘게 욕하다 안 돼요. 나는 돈 이렇게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거 그 다 거짓말이거나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의문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 잊지 마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돈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한 번 더 합시다. 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능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은 크게 버는 것과 쓰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돈은 버는 것과 쓰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벌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사랑한다고 또 줄 수도 있고, 그죠? 세뱃돈 같은 것도 있고 유산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돈은 여튼간에 인풋이 있어요. 버는 방법, 인풋이 있고 쓰는 거, 아웃풋이. 돈은 버는 것과 쓰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돈을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성도는 돈을 버는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한 문화씩 돈을 맡깁니다.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엄청 칭찬합니다. 너 다 가져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가 열심히 했는데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너 수고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5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했지만 이상하게 경기가 안 좋아서 1.5문화가 아니라 0.5문화 도리어 손해봤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너가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수건에 사서 땅에 딱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버는 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제가 일하는 거 보니까 쟤는 참 성실하구나, 제가 저렇게 성실한 거 보니까 쟤는 하나님 때문에 저러는구나. 돈 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고, 돈 버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돈 버는 일 정말 가치로운 거예요. 성경은 게으른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청교도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지 않는 건 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경제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튼간에 게으른 사람은 개미보다 못해요.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형님이라 그래라. 성경에 나와요. 개미한테 가서 형님이라 그래라. 너가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보다도 못한 인간아, 이런 말이죠. 이 구데기보다도 못한 어떤 인간, 돈 버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 이 게으른 인간아, 게으른 인간아. 너가 큰 기업이나 대기업 못 가면 아르바이트 못하면 무슨 작은 일이라도 너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돈 버는 일도 가치롭기 때문에 그 일 안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 주인의 말입니다. 시작. 돈을 버는 일조차 충성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너한테 맡기겠느냐? 돈 버는 일은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지 밥도 먹고, 돈을 벌어야지 애들 등록금도 줄 것 아니냐? 돈을 벌어야지 옷이라도 입고, 돈을 벌어야지 신발이라도 사서 신을 것 아니냐? 돈을 벌어야지 남에게 식사라도 대접할 것 아니냐?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네가 먹고 살고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도대체 나 여호와가 너한테 뭘 맡기겠느냐? 이러니까 돈 버는 일에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돈을 버는 일에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재물, 돈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돈 버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동안 내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성실함을 보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신실함과 돈을 벌어서 내 주변의 회사,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 회사가 도움받겠죠.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또 돈을 벌면서 번 돈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으니까 돈 버는 일 행위가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이 칼빈주의죠. 그래서 칼빈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 미국을 발전시키기 칼빈주의인데, 청교도적 열심히, 청교도라는 게 뭐 금욕적으로 까만 옷만 입고 말도 조용히 하고 그런 게 청교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진취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를 자꾸 발전시켜요. 개인도 발전, 가정도 발전. 이거 꼭 부자가 되는 뜻이 아니에요. 칼빈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돈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 있고, 돈을 통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고, 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돈 버는 일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아요. 돈이 별거야, 뭐 돈 별것 아니, 이런 말 안 했어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능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은 앞에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돈을 버는 일을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대신에 칼빈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분명히 가졌어요. 한번 더 합시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돈을 잠시 맡은 청지기이다. 여러분,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강을 건넙니다. 내 목적지는 강을 건너는 것이요, 강을 건너고 나서 배 들고 가는 사람 없어요. 배는 강을 건널 때까지만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강 건넜다고 배 들고 다닙니까? 배는 강을 건널 때까지만 사용되어집니다. 돈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배는 강을 건널 때까지만 사용되어집니다. 돈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의 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를 읽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외워져요. 어른들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읽으면 정말 외워져요. 목사님 머리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여러분 나이 때 교회 다니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막 생생생생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과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해서 읽으면 여러분은 너무도 위대한 큰 무기를 여러분 마음에 장착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뒤에는 돈 사랑하면서 살면은 참 불행하다. 계속 돈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계속 큰 송곳으로 자기 간, 폐, 자기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이거 불행하다. 그러면 그 앞구절에 주님이 돈에 대한 기독교인의 정신, 칼빈슨이 말했던 청지기 정신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돈, 유효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배는 여기서 저기까지 사람을 옮겨주는 데까지만 사용되어집니다. 돈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는 때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살아서 부자인 것은 가치로울 수 있지만은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것은 저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이쪽에서
저 강 건너까지 건너는 데까지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돈을 끌고 저쪽 강 너머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끊임없이 자기를 찔렀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었다. 믿음 생활을 그런 개차반으로 하고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돈의 힘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말씀대로 잠시 후면 우리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될 청지기들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단은 혹시 우리가 이것을 일찍 깨달을까 봐, 돈 두고 가야 되는구나, 돈은 배구나 배, 나를 여기서 저기까지 태워다 주는, 그렇지만 내가 강을 건넌 다음에는 배는 두고 가는 것이지, 내가 이 배를 통해, 이 돈을 통해, 나의 지식을 통해, 나의 건강을 통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청지기 아니야. 너가 주인이야. 네가 번 거잖아. 네가 물려받은 거잖아. 너가 수고한 거잖아. 야, 돈의 주인 너야. 너 돈의 주는 너야. 네 마음대로 해. 너 돈에다 네 인생을 걸어. 너도 돈을 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봐. 아주 많이 들어본 말이지.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말합니다.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돼. 너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 그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너가 주인이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돈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자 아담은 너무도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돈이라는 선악과를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너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 너 청지기 아니야. 너 잠시 돈을 하나님 걸 맡은 사람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 그만큼 돈이 능력이 있어. 너 또 부자잖아. 너 열심히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오늘도 부자들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부자 되려고 막 노력하잖아. 돈의 주인은 너야. 돈을 위해 살아. 돈이 너의 주인이야. 너의 하나님은 돈이야. 뭐라고 말해도 돈이 최고야. 돈 없는 사람의 그 비겁하고 어리석은 그 변명들이야. 연약한 자들의 자기 위로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최고야. 너가 돈이 하나님인데 너가 돈을 쓰니까 너가 하나님이야. 너는 청지기 아니야. 너가 돈의 주인이야. 성경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하므로, 돈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자기 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사단이 박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은 하나입니다. 너는 돈의 힘을 믿어라. 그리고 너가 버는 돈은 너의 것이니 너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너가 돈의 하나님이다. 너가 돈의 주인이다. 너는 돈을 잠시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다. 너가 돈의 하나님이다. 사단은 계속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던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오이코스, 짐이라는 오이코스와 관리하다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주인의 짐을 관리한다는 뜻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여기서 경제라는 에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제, 재화, 돈을 사용하는 게 뭐냐? 에코노미, 오이코노모스, 주인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이 경제입니다. 기독교인의 경제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10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20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60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70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대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복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는 청지기적 사명을 사용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이러면서 돈을 대하며, 그런 돈을 가지고 남을 절대로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돈을 통해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인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60이 되고 그렇게 70이 되고 그렇게 90이 됩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평범한 소시민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크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범위 안에서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돈에 대한 신앙관념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의 평온함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지만 돈을 주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제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일에 가치로움이 있다면 돈을 사용하는데도 사람은 가치로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돈을 쓰는데 첫 번째 쓰는 방법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묶어두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의 멋진 인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면서 돈이 가진 힘 때문에, 돈을 벌려는 그 관성 때문에 돈에 몰입되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하면 돈에 한이 맺히고, 돈을 벌면 더 많이 벌고 싶어지면 부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계속 돈은 그 자체가 사람을 몰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한 달을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자신이 번 헌금은, 자신의 번 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면서 헌금할 때에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제 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헌금은 경제생활 하는 동안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순간 마음을 정돈합니다. 아,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그러므로 헌금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과 함께 경제생활이 정돈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정신없이 돈을 벌다가 헌금이라고 하는 벽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이 돈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이란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계속 돈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 여러분 헌금하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헌금의 액수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생활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통해서 돈의 주인이 누군지를 계속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의 헌금 생활은 물질 세계에서 물질적 삶의 균형을 잡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서 멈추게 됩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칼로 찔러 죽인 돈을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생활은 놀랍게도 그 전후의 경제 생활을 방향 잡아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돈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됨을 기억하고, 헌금을 통해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면, 돈을 벌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번 돈은 소중합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 연습을 하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배하게 되는데,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훌륭한 경제생활은 헌금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람 사랑,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중대한 교리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거룩한 것처럼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 형제 자식에게 드리는 것, 이웃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주는 것 모두가 다 거룩한 헌금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돈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병든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주어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한 자로 오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갔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를 겨우 부둥켜 안고 고맙다, 날 도와줘서 고맙다. 깜짝 놀라. 내가 언제 하나님 도와줬어?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도와줬다. 그 사람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네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비웃거나 조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특히 저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온 우리 세터민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약한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로 매우 외환입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편견까지 있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보여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뭐 어땠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떡이 저절로 생깁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게 저절로 됩니까? 누군가가 돈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물질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여러분의 경제생활이 정리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 놀랍게도 여러분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 장래에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축적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의 입으로 꼭 안 가도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옷이 안 되어도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 안 되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그것이 너를 위하여 쌓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생활을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돈을 벌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고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것을 잠시 맡은 청직이다. 나는 주님의 것을 잠시 맡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배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사람을 건넨 다음에는 두고 가는 것입니다. 배는 두고 가는 것입니다. 돈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높이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두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도 가난해도 진짜 부자가 되기 때문에, 부유해도 가난해도 탁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걸 사단은 알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설교를 듣는데도 돈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예배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전반이 돈 때문에 기도, 말씀, 하나님과 더 깊이, 진짜 부자이신 하나님 좀 부어주려는데 이 사람은 자기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받을 재간이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교회는 오는데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염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나 늙어서 병들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돈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로 부어주고 싶은데 거지로 사는 거예요. 뭐 돈이 없는 거지만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돈에 대한 염려로 인생을 완전히 마귀의 장난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대화하면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돈. 어차피 두고 갈 건데, 내가 볼 때 지금도 꽤 잘 사는데 돈 하다가 20대가 가고 돈 하다가 80대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돈 염려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생애가 되고 만다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저는 설교 초반에 돈이 악하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조금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될 자리가 돈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가치롭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이용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인생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남이 찌르는 게 내가 찌름, 내가 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반대로 남을 비아냥, 야유, 냉소,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짐승처럼 떨어집니다. 돈 때문에 부자든 가난하든 스스로가 돈으로 자기를 계속 찌릅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한 인생 자체가 돈 때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돈 때문에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면 되겠어요? 부자이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헌금, 다음 주에 드릴 사랑 헌금, 11조 헌금, 주일 헌금, 이 돈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6장 시작. 저 원어의 보물이 돈입니다. 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 돈이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헌금이 돈이죠. 돈. 여러분이 헌금을 하죠. 여러분이 헌금을 하죠. 헌금은 돈이에요. 돈. 헌금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해요. 너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안다. 뭐 긴 말 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주머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 안다. 헌금이 뭐예요? 예,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보고, 저 아이 보물은 천사들에게,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어이 천사들 이리 와봐라, 천사들 이리 와봐라. 예, 하나님, 저 해림교회, 저 망월초등학교, 미사초등학교, 저 은가람중학교, 쟤들, 제2치 해림교회 나오는 제 보물은 돈이 아니고 나다. 제 보물은 돈이 아니고 나다. 자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제가 써놨어요. 마지막 읽어볼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도구가 돈인 것입니다. 저 장로의 보물은, 저 집사의 보물은 돈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부자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자로 살 것입니다. 정말로 부자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리가 안 되면 돈은 여러분을 장난감으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찌르는 피투성이가 되게 할 것입니다. 돈이 좀 있든 돈이 없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 그 끝없는 유혹과 아동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비록 초등학생이지만은 이미 어릴 때부터 눈빛 속에 돈, 부유함, 가난함을 압니다. 우리 아빠가 부자인지 우리 집이 가난한지 압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하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빛에서, 아이들의 언어와 마음 속에, 아이들의 비전이나 꿈 속에도 돈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특별히 하나님의 변장한 모습인 이웃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거의 넝마와 같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신앙과 특별히 교리로 정리하되 돈에 대한 신앙도 분명한 것이 자기의 것으로 정리되어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실 때, 혹은 때로 뜻이 계셔서 가난하게 하실 때 돈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로움과 그 자체가 가지는 부정함을 정밀히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림교회에서 한 주, 한 달, 1년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 가운데 누구도 돈에 자유로울 수 없사오니 돈에 대한 신앙과, 배는 사람을 강을 건너게 하는 데까지만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은 축복일지 모르지만 죽을 때도 부자로 죽는 것은 저주란 말을 기억하며, 가장 가치로운 경제생활이 해림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이 땅에서 진짜 부자의 삶과 저 하늘에서 진짜 부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저들의 경제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